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이곳 캐나다 거의 전체 주에서 지키는 패밀리 데이였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지만 큰 천국이며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귀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말씀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 가운데 하나인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동일한 이 사건에 대해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마가복음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2명으로 기록한 사실과 그 지방의 이름이 가다라라고 기록한 점, 그리고 마태 누가복음의 기록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의 형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술한다는 점이 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이렇습니다.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일행은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멀리 계셨지만 이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보고 달려와서 무릎 꿇어 절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원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므로 인해 그 지방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군대 귀신 들려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며 자신을 해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었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예수님을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고 하는 일련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간략한 오늘 본문의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는 이란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 절하며 간청한 이를 가리킵니다. 즉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절하며 간청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쇠사슬도 마음대로 끊어버림으로써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야말로 호랑이 앞에 선 쥐새끼 마냥 얌전하고 고분고분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말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가 하는 말, 또 내뱉는 말에도 일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지닌 말의 영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반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의 말 한마디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연약함에 휩싸인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로 인해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 자신이 한동안 정말이지 어딘가 결격 사유가 있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괴로운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거짓 메시지였고 또 상대방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치유가 많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말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이 주는 권세와 영향력은 큰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때때로 말로 누군가를 가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한 인간의 말도 이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결코 그분의 말씀은 단 1.1획이라도 변함없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한한 능력을 지닌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의 무력은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된 일과 돼지떼 몰사 사건을 본 자들의 보고를 들은 거라사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거라사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 한켠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돼지 치던 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놀라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왔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제 정신을 회복하여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과 물에 빠져 죽은 대략 2,000마리 돼지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눈앞의 광경을 보고 두려움 속에서 또는 붕괴함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그 지방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씀을 거라사인들에게 적용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인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진리나 사랑보다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한 사람의 영혼보다 2,000마리라는 재산적 가치를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돼지 앞에 놓인 보배, 진주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거라사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내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는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이나 교회에서 간혹 혹은 이런 유사한 일들을 만난 성도들 가운데서 심각한 시험에 들어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시절에는 이 배고픔만 해결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보다 더 원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이 해결되자 앞으로 배고파지지 않을 것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금하셨던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돈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눈앞에 세상의 것을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을 향한 이기적인 욕심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리고 이 말씀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되뇌이며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 앞에서 당당히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며 참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물질이 아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나는 어떤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행여 내게 있는 좋지 않은 말의 습관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줬다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더 깊이 잘 묵상하며 내 신앙을 잘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락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을 위해 더불어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